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침과 대단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 침과라는 것은 창을 베고 잔다. 대단, 아침을 기다린다. 창을 베고 자면서 아침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의 자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침과 대단이라는 고사성어는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사성어들은 항상 그 뒷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유곤과 조적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유곤과 조적은 친구이고 또 아주 성격 둘이 활달하고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이 진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야 되고 또 내부적인 많은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곤과 조적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밤늦게까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무술을 같이 연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적과 유곤 둘 중에 조적이 먼저 조정의 등용이 되게 되고 또 오랑캐를 무찌르어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유곤이 듣고서는 자기 다른 친구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나는 창을 베고 삼아 잠을 자며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랑캐 무리를 몰아내는데 뜻을 두었다. 자기 친구는 벌써 공을 세웠는데 사실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조정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침과 대단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침과 대단을 생각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5분 대기조가 생각이 납니다. 이 5분 대기조는 대기를 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기를 하냐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그런 상태로 대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팀이 바로 이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쓰기도 하고요. 또 경찰에서 쓰기도 하고 소방서나 병원에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응급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응급실에서는 당장이라도 환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5분 대기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자들이 언제든지 닥쳐도 그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버선발로 뛰어나서 예수님을 맞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 교회에 이 재림 신앙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신앙생활에서 재림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재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그 재림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림이 12시라면 지금 현재의 시간은 12시 5분 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5분만 지나면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긴장을 늦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풀고 어떻게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초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이미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전제가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이제 다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초림에 대비해서 이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재림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객관적 진실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중국의 화가 고백용 선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한자로 네자 글자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주필제레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주필제레.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네 글자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중국에서는 자유롭게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절대로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백용 선생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그림을 그려놓았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그림 그려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35절부터 38절에서는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입니다. 39절부터 40절은 도둑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종들의 비유고 뒷부분은 주인의 비유가 오늘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5분 대기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그 순간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이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을 털겠습니다 라고 예고해 줍니까? 그런 도둑은 없어요. 궤도 루팡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고해주고 도둑이 털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도둑은 털러 옵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철저한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 12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복장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런 가운처럼 되어 있죠. 길고 통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옷은 일하기 굉장히 불편한 옷입니다.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죠.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죠. 근데 앉아서 편안히 허리띠를 풀고 먹는 게 아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팡이 쥐고 신발 신고 떠날 준비를 다 마치고 그 상태에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출발할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준비를 다 마치고
일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낮에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밤이 되면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앉아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서서 등불을 켜고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준비를 다 맞춰놓고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맞춰놓고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이 처음 침입했을 때 그냥 뚫리고 마는 거예요. 보초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보초가 경계를 서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깨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줄 수 있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문을 못 열어주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저녁에 했습니다. 밤에 했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다 마치고 오면 아주 밤이 늦게 되는 것이죠. 종들이 보통 그 시간에 이제 잠을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종이 깨어 있어서 주인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참으로 복된 종들이겠습니까? 윌리엄 거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우리가 절대 옷을 벗거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정확한 날짜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 있어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성실하게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주의 재림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루터가 어린 시절에 쓴 일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나는 희망을 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오늘 사과나무 심어서 뭐 하겠습니까? 먹지도 못하는데. 종말이 온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때 우리 사회를 굉장히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십니다라는 그런 엉터리 예언을 믿고서는 재산을 다 팔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같이 합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몇 월, 며칠, 몇 시냐 예수님이 오시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실하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종들이 깨어 있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간이 이경에나 삼경이란 시간이 나와요. 이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시간입니다. 삼경은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씩 4시간씩인데 여러분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주인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겠죠. 잠을 자지 말아야 되겠죠.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역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처럼 성실하게 재림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성실하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파격적인 대우입니까? 종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머슴이 앉아있고 주인이 식사를 준비해서 머슴을 대접해요. 있을 수 있습니까? 만화에나 나올 얘기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파격적인 대접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영화가 떠올라요. 2011년 미국 영화인데 헬프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을 그린 영화예요. 이 주인공이 이제 스키터라는 백인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백인 여성이 이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도시와는 좀 더 다르게 1960년대 미국을 그린 건데 너무나도 인종차별이 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흑인 가정부들을 대하는 게 너무 이제 심하게 대하는 것을 이 스키터가 보게 되는 거죠. 예? 같은 컵을 쓰지도 않고, 같은 화장실을 쓰지도 않고, 도둑질을 했다고 도둑놈으로 몰기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백인 주인들이 흑인 가정부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키터가 그것을 이제 책으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 영화의 내용인데 이 영화 중에 아주 인상적 깊은 장면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 이제 흑인 가정부들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미니 잭슨이라는 미니라고 불리는 흑인 가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미니도 역시 이제 백인 가정에서 이제 가정부를 하는데 이 백인 주인이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결국은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백인집에 다시 이제 가정부로 가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백인은 그 당시 다른 백인들하고 완전 다른 아주 착한 그런 백인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를 아주 잘 대해줘요. 근데 이제 이 백인의 이름이 이제 할리라는 여주인인데 이 할리는 아주 살림의 젬병입니다. 살림을 아주 못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특히 이제 음식 솜씨가 너무 없는데 이제 이 미니가 이 할리에게 음식을 하나씩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음식 하는 방법들 다 가르쳐 주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할리가 유산을 하게 돼요. 아기를 유산하게 되고 옆에서 이 미니가 이 할리를 척 이렇게 옆에서 위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인데 이 미니를 자리에 딱 앉혀놓고 이 할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이 미니를 대접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1960년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그 시절에 백인 주인이 흑인 가정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헬프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대접을 해주시겠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발은 어땠을까요? 매끄럽고 부드럽고 향기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모래와 흙이 덕지덕지 붙고 발냄새가 나는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주의 재림날이 속히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를 바칩니다. 오 나의 구주이신 주님, 주의 재림날이 속히 임하소서. 주의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두렵고 떨리는 복된 나팔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게 하소서. 큰 부활의 날이 어서 임하게 하소서. 그때에는 아무도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온 땅과 바다가 포로를 내어주고 무덤 속에서 잠자는 이들이 다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 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마침내 불멸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 주님 속히 임하소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겠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신부인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마라나타. 아침을 굶고 오셨죠? 예, 희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세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5분 대기조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재림신앙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하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